모세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기쁜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서열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이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이곳에 주의 자비가 내려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이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이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에고 주의 자비하신가 에고 주의 은혜로 에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 같이 주의 자비 이곳에 주님의 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 앞에 기뻐하며 찬양할 때 우리 진정으로 전심으로 우리 자유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우리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위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기뻐해 주를
왕 대신 주님의 이름, 우리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날과 적그를 이겨내. 능지 못한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님에게는 능지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능지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기뻐하며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을 선포합니다.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자유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까 그 빠른 곡을 딱 시작하니까 저 그 잠옷의 뉴스 안에서 갑자기 아이 시아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뛰더라고요. 정말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자유한다는 것은 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한 생각이나 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안에서 찬양이 나오니까 자유함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자유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소원합니다. 그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때로는 우리 안에 부족함과 그 제약이 있더라도 여전히 주님을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힘들고 지치고 회복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고난하고 피곤하여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하사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높임,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을 나가는 가운데 저희들의 찬양 가운데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 저희들의 상황 가운데 어렵고 지치고 때로는 아프고 상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을 더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사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까지 함께 하시사 함께 나눠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이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며 매달리며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라마나건에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며 감사드리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를 만지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배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건드리며 나갑시다. 네,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큐티 본문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 본문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느헤미야 본문을 나눴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을 어떻게 보셨나요? 바로 지난주 어제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고 그 전주에 니카라가 선교를 떠나셨기에 제가 그 느헤미야서 그 전체를 제가 같이 나눠드렸습니다. 이 전체 느헤미야서 전체의 모습을 바라보는 건데 여러분께서는 그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느헤미야를 필두로 한 그 3차 포로기한, 그 포로기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다시금 나누고 그 성벽 재건과 함께 신앙을 개혁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짤막하게 잠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느헤미야에게 그 느헤미야서 1장 말씀에 느헤미야가 그 친구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 성벽이 다 무너진 채 성문이 불탄 채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 마음에 근심하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그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1장 마지막 말씀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사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임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2장으로 넘어가면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에게 나아갈 때 그 마음의 근심함으로 왕에게 그 근심하는 눈 낯빛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네가 무엇을 원하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고 그때 4개월간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중축하는데 재건하는데 필요한 그 모든 물자와 담당자와 그 모든 경로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조사하여서 왕이 묻는 그 질문 가운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귀환하는 칙령을 내리죠. 그 모든 가는 길길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시켜 줄 것과 모든 성벽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공급해 줄 것을 나라의 국고에서 다 갖다 쓸 것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를 가지고서, 칙령을 가지고서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3차 포로기한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땅에 도착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의 스스로의 생각이었습니까?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히 느헤미야서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응답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소명으로 금식한 하나님께 매달려서 근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셨고 술 맡은 관원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는 낯빛을 왕에게 비쳤는데 왕이 느헤미야를 죽임이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질문하게 하셨고 그 질문 가운데 느헤미야가 모든 요구를 다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허락하는 칙령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전제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느헤미야는 분명히 3차 포로기환의 이 느헤미야와 함께한 이 포로기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임에 분명합니다. 3차 포로기환, 그 백성들과 함께 모든 물자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으니 성벽을 재건하는 것,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금 수축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임에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사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 자리까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많은 이들이 함께 헌신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던 터전을 버리고 그 먼 곳까지 왔을 때는 굉장한 결단과 신앙의 헌신과 완벽한 사명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확신과 그 모든 어려운 그 먼 길을 함께 걸어오는 가운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를 침략해 오는 그 강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까지 왔을 때는 그들의 완벽한 헌신의 증명과 하나님의 임재하신가,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하나님의 채우신가,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완벽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100% 확신하다는 그 확신 가운데 그 자리에 왔는데 느헤미야서 4장 말씀까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과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하나님의 채우신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서 4장 말씀이 나니까 도비야와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의 모습을 가로막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그리고 그 어려움이 계속되게 될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고 벗어날 수가 없을 때,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한지 그 가난을 이겨내고자 발버둥 치고 정말 근면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여전히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빼앗아 가셔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내 건강을 회복시켜주지 않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지 않을 때, 제가 그렇게 아버지의 건강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이제는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실만 하시지 않았나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 살려주지 않으시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저희 아버지 고통 없이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어쩌면 그렇게 2년 동안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며 기도했던 제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고 기도하다 너무 지쳐서 포기하며 하나님께 포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정말 회복시키지 않으시려면 저희 가정 이제는 쌀이 떨어져가고 먹을 것도 없고 내가 버틸 수도 없는 이 환경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낫게 하지 않게 원하신다면 저희 아버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어쩌면 그렇게 무섭게도 잔인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렇게 바로 응답하셔서 저희 아버지를 데려가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4장 말씀에 나오는 그 수많은 헌신과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그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 가운데 대적들이 와서 그들을 치게 하고 그들을 치며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며 그들의 사기를 꺾는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왜 도비야와 산발랏과 같은 이들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할까요? 우리 느헤미야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렇게 헌신했고 이 헌신이 내 욕심이나 내 자만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이었고 그 헌신 가운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100% 확신하다는 확신 가운데 소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데 성경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를 시기하는 가운데 마음에 심히 분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나를 저 사람 거짓말이지 저 사람 설마 진심에는 다른 뭔가 꿍꿍이 있을 거야 라는 그 정도 분노가 아니라 그 마음에 심히 분노가 가득하여서 꾀하며 예루살렘에 가서 친다라는 것은 전쟁을 일으킨다, 그를 죽인다라는 뜻이죠. 그를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흔들자, 그들을 흩어지게 하자, 그들이 이곳에 와서 후회하게 만들자, 그들을 꼬꾸라지게 만들자라는 그 도비아와 산발락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현장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이죠. 어디 가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는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방해, 왜 이런 방해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도 그것이 낫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그 어려운 가운데 헤매게 하나님은 만드실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흙을 나르고 벽돌을 나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을 조금 더 재건하려고 공사를 재개하려다 치면은 저 사람들 또 재개하네 하고서 바로 또 칼을 들고서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며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공사가 방해를 받고 생명이 위협을 받으며 백성들의 삶은 지쳐갈 수밖에 없겠죠. 이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느헤미야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아니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지칠 만도 하고 이제 낙심할 만도 하고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이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나와는 좀 다른 모습을 봅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희 아버지 좀 고쳐주세요. 저희 집이 이제 가다가 다 무너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마지막 하나님 저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쩜 그렇게 매정하게 그 기도를 드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듣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저희 너무 힘들어요. 저희 아버지 고통 없이 데려가 주세요라는 그 불효자의 그 한마디 기도는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곧바로 응답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시면 저는 그렇게 포기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지칠만 하고 포기할만 하고 낙심할만 하고 이 3장 앞에 가서는 이제는 그 도비아와 산발락이 너희가 세우는 그 성벽은 곧바로 무너질 것이야. 여우가 올라가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지푸라기 같은 그런 힘없는 성벽이야. 너희들은 곧 무너질 거야. 포기할 거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며 그들을 계속해서 부정적인 자아감을 갖게 되고 계속 낙담하게 하는 말을 하는데 그러한 계속되는 방해 가운데 낙심할 만한 이 백성들의 모습은 낙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한 손에 병기를 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더 힘들어서 이제는 못 해먹겠다. 더 이상 나도 못 해먹겠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불평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함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왔으니까 사명을 이루는데 사명을 이루는 방해가 있으니까 사명을 이루면서 방해를 막으면서 사명을 이루면서 방해를 막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비록 시간이 더디고 힘들고 지치고 내가 상처받고 아플 수도 있지만
한 손에 칼과 병기를 들고 방패를 들고 한 손으로는 그 흙을 나르고 돌을 나르면서 성벽을 재건하리라 라고 자신의 소명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싸우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런 방해가 있을까요? 어쩌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런 방해가 있지? 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데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지? 왜 하나님의 뜻이 나는 확실하다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취재하면 나가는데 왜 나는 이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없지라는 바로 그 순간에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지면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거기서 꼬꾸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면은 그러면 왜라는 질문 가운데 낙심하면 절망함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 일을 이루면서 방해가 있으면 방해를 막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그냥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대적들의 공격을 받아야 돼?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다른 사람들은 떵떵거리면 잘 사는데 왜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자꾸 나는 초라해지고 나는 부족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지쳐버리고 나는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절망까지 내려가지만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사명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이곳에 성벽을 재건하러 왔다라는 완벽한 사명과 목적기에 자신들이 할 일을 하면서 대적들의 공격을 막으면서 그들의 인부로 모든 사람에게 100명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50명을 잘라서 이곳에 파수꾼으로 세워두고 나머지 50명은 일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나마도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 되니까 나머지 50명조차도 허리에는 칼을 차고 한 손으로 짐을 나르면서 함께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집에 있는 안악들과 아이들,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공사 현장으로 나와서 함께 돌을 나르며 함께 공사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는 가운데 느헤미야 6장으로 넘어가니까 결국 52일 만에 성벽의 재건 공사가 마치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서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멈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는 누군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정말 여러분 기적임을 믿으십니까? 단지 내가 돈을 얼마를 들여서 몇 사람이 수고해서 실행위원들이 수고를 해가지고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 성전 공사, 이 성전을 세우는 성전 건축의 일은 너무 거대한 일입니다. 이게 만약에 쉬운 일이었다면 이미 여러 교회가 성전을 건축했겠죠. 그러나 이 지역에서, 이 플로리다 이 땅에서, 이 전체 한국보다 더 큰 이 땅에서 한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최초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것이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남한 땅덩어리보다 훨씬 큰 이 땅 가운데서 최초의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가고 있는 곳이 우리 교회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수고하는 일이 있고 누군가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일에 함께 헌신하며 기도로 돕지 않고 있다. 나는 지금 내 일이 바쁘니까 내 일이 너무 바쁘니까 지치니까 그 일을 하지 않는다 라면은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건축이 잘 되고 있구나 라고 멈추고 있겠지만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곳을 향해서 직접 돌을 나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 일주일에 단돈 20불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작정하며 나간다면 매일 새벽 하나님께 단 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우리의 조그만 헌신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오늘 이 시간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멈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 환경이다 할지라도 비록 산발락과 도비아가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모략하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여전히 내가 그 사명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그 점심시간에 저희 누구죠? 선교사역 대사장님께서 박희숙 권사님께서 핸드폰을 꺼내시더니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못 봤던 영상이에요. 누군가가 아이디 저희 선교센터에 와가지고 러브앤호프를 드론을 띄워서 러브앤호프를 중심으로 해서 쫙 지역들을 전체로 둘리면서 그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걸 보는데 전부 다 그 황무한 쓰레기밭에 그 판자떼기 몇 개에서 엉성하게 엮어가지고 그 만든 그 집들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러브앤호프 딱 써있는 그 선교센터가 우뚝 써있는 그 기적을 보는데 막 그 등에서 막 짜릿짜릿한 거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밟았던 바로 그 땅,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신 그 땅인데 누군가가 그곳에 향해서 기도하고 그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며 수고하고 땀 흘리는 가운데 김순웅 선교사님께서 거기서 헌신하면 나가니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 그 기적이 오늘 이곳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내가 그 기적에 참여하고 있느냐 참여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느헤미야서 한번 전체를 한번 우리가 한눈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성벽 재건의 역사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해 가운데 이 방해를 뛰어넘는 일을 위해서, 방해를 가로막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일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성벽이 무너진 것을 느헤미야가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1장부터 7장까지 전반부 성벽을 재건하는 외적인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는 외적인 성벽이 세워졌으니까 내적인 성벽을 다시금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8장 말씀에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낭독하게 되고 그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서는 성벽이 무너져서 우리의 그 죄로, 우리가 나태함으로, 우리가 사명을,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림으로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것을 깨달았고요. 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2장에 가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느헤미야 2장에서는 이제는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모든 필요한 물자가 무엇인지, 그것을 도우시는 사람은 누구인지, 여기를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지 모든 성벽 재건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9장으로 넘어와서는 9장과 10장 가운데 8장에서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말씀 깨달음으로 그 안에 성벽 재건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준비 과정은 무엇이 있느냐?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3장으로 넘어가면은 성벽 재건의 착수입니다. 누구 집 하는, 누구 가면은 이쪽, 누구 가면은 저쪽, 누구 가면은 저쪽 이러면서 성벽 재건에 착수하면서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를 이야기하고요. 마찬가지로 9장, 10장에 계속해서 성벽 재건에 착수한 것 같이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11장에서는 거민을 배치하게 됩니다. 이 거민을 배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성벽이 다 마무리되었으니까 이 성벽이 완성이 되었는데 건물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어느 곳에 배치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갈지 변화를 위한 그들의 헌신을 요구하며 이스라엘 성,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지도자들과 제비 뽑은 10분의 1의 백성들을 찾게 되고 그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황무지를 개간하는 그 인생을 살 것을 헌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며 그들 끝까지 인내하고 훈련하게 됩니다. 4장으로 넘어가서는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아까 말씀해본 것처럼 도비아와 산벨락이 계속해서 침략하고 방해를 하게 되죠. 5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는 계속해서 공사 가운데 그 방해와 침략에 시달리니까 생각해 봅시다.
아빠는 나가서 절반은 나가서 보초를 씁니다. 절반은 칼을 차고 일을 합니다. 아빠가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늦어지니까 그 지파에서 엄마들이 나가서 아낙들이 같이 돌을 나르며 그 공사를 돕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아이들까지 모두 동원돼서 아이들도 돌을 나르며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가 밥을 하고 누가 빨래를 하고 누가 돈을 법니까? 누가 생계를 유지하죠?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공사에 참여하고 계속해서 침을 막아내다 보니까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활고에 먹고 살 것이 막막해지고 자신들이 빚에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죠. 아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듭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니까 그들 가운데 부자들을 느헤미야가 책망하면서 너희 중에 있는 부자들이요 왜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왜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힘들게 하느냐. 왜 너희들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밭을 저당 잡아서 돈을 빌려주고 사채 돈놀이를 하면서 이자를 받아먹고 있느냐. 그거 하지 마라. 같은 동족 안에 있으니 같은 동족이 힘드니까 너희들도 부자라고 뒤에 있지 말고 너희들이 재물을 들여서 함께 헌신해라 라고 하면서 그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외세의 침략을 맞게 되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들, 부자의 죄악들을 고발하게 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의 물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촉각이 되고 이에 모든 부자들이 함께 순종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또 지나가면은 6장에서는 드디어 그들의 삶에 있어서 회복되지 못한 잘못된 그 죄의 요소를 잡게 되니까 성벽 재건이 완료되니 이날이 52일째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벽 재건이 완료됐다. 이것은 후반부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곽 봉헌식이 이제 일어납니다. 아니 6장에서 성벽 재건이 완료되잖아요. 완료됐으면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봉헌식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이 신앙이 다시 수축되어야 할 영적인 성벽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성곽 봉헌식을 미뤄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 말씀에 깨달아지고 성벽을 지었듯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이들이 각자 이름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거민을 재배치하면서 헌신을 결단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가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니까 그때서야 봉헌식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너졌던 11조로 회복하게 됩니다. 11조는 무엇이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이들의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나머지 모든 11지파의 11조였습니다.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이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오랜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고 성벽도 성전 다 무너졌던 그런 무너진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물질의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11조가 무너지니까 11조로 생기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제사장들이 흩어지게 되어서 각기 밭으로 돌아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 다 자기 살 바를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네 사업을 자기의 일을 잡을 갖고 있던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불러 모은 레위인들을 놓고서 이들에게 너희를 11조를 걷어서 다 그들 먹을 걸 줘라 라고 명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모두 11조를 하게 되면서 그 재정으로 제사장들이 먹고 살게 되고 넉넉하게 제사장들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회복되니까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고 기능이 회복되니까 봉헌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봉헌식을 할 수 없잖아요. 여기 와서 봉헌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말씀해 보니까 성방비 책임자를 명령합니다. 성벽을 세웠으니까 성벽 위에서 파수꾼을 보초를 쓸 사람들을 누구누구를 어디에 세울지 이것을 임명하였다라는 것인데 이 성벽 그 방비 책임자를 임명한다는 것은 성벽이 이미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성벽이 앞으로 다시금 무너지지 않도록 보초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벽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성방비 책임자를 선정하는 내용이 7장에 나온 내용이고요. 동일하게 성벽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이 세워졌을 때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3장에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성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정화시키는 내용, 정화하는 내용과 그들에게 장사치들을 다 둘러봐서 안식일에는 다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고요. 그들은 죄악된 우상된 그 모든 우상들을 내쫓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혼을 통해서 그 암몬 족속들이 다 들어와서 함께 결혼해서 보니까 성경 말씀에 자녀들이 그 이방의 말을 하는데 유다 말을 절반밖에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통혼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상과 이방인의 말과 이방인의 문화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문화가 사라져가는,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화가 사라져버리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냐? 너희 가운데 통혼한 사람들을 모두 다 내쫓아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이방 백성들의 아내를 찾아온 사람들을 다 내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죄들을 다 제거하게 돼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진정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신앙 회복 운동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느헤미야서는 단지 성벽을 짓는 운동을 하는 그 성경이 아니라 성벽을 지음과 마찬가지로 너희 안에 무너졌던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고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깨달았으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그들의 변화될 준비가 되고 변화될 준비가 된 그들 마음밭으로 준비된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하고 노력하기 시작하고 드려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온전히 죄악된 요소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것, 이것이 곧 느헤미야가 한 신앙개혁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 첫 번째,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져가는, 성전 건축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기적에 정말 동참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지금 이윤석 장로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금위원장님을 수고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그 장로님께서 정확한, 냉정한 우리 교인들의 실상 데이터를 뽑아주셨어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물질을 동참하고 있는 가정은 몇몇 가정이고 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동참하는 가정은 몇 가정이고 몇 분께서는 이 일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이 일에 헌신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일에 기도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우리 장로님들과 교우장들 회의에서 나눠주시더라고요. 실질적인 우리의 데이터는 무엇이냐? 우리 남북분례된 연합감리교회 실제인 영적인 우리 현지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적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데 단지 내가 누릴 그 무언가, 그 하나의 좋은 장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래 수고 안에 내가 돈 몇 푼 던져놓고 여기서 내가 누려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이 아직도 우리 안에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바라볼 때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헤미야서 8장 말씀에 율법 가운데 말씀을 낭독해 주는 건데 그들 마음에 깨달아지니까 9장 10장에서 그들 마음에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통곡하는 그 내용,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느헤미야서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성전 건축이 거의 완공되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져서 성전이 지어진 것 같이 나의 영적인 성전은 정말 건강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라는 그런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두 번째 점검할 것은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받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여지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왜 마지막 13장에서 성벽이 완공됐으니까 우리 신앙을 개혁하자 라면서 8장에서 개혁하면 되지, 왜 마지막 13장에서 성과 봉헌식까지 마친 그 시점에 왜 성전 정화, 성결 운동이 일어났냐 하면은 성전이 다 지어졌다, 우리의 구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의 신앙생활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시작으로서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그 안에 죄에 대한 요소를 제거하고 내 안에 여전히 부족함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내 안에 내쫓아야 할 이방인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쫓아내는 결단, 믿음의 헌신들, 계속해서 온전한 결단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느헤미야는 그들 가운데 죄악을 뿌리고 안식일을 회복시키고 그들 안에 죄악들, 이방 백성들을 다 내쫓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으며 장사치들이 성전으로 돌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그 죄악들,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이방의 문화들과 이방의 족속들의 그 많은 가치관들이 내 안에 뼈속 깊이 와서 자리 잡고 앉아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나는 구원받았다 아까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를 온전히 다스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 유혹들을 온전히 잘 다스리고 있으십니까? 왜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7장 말씀에 성벽을 방비하는 책임자들을 세웠느냐? 여전히 도비아와 산빌라는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 이들이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성과 봉헌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그 흔들림 가운데서 나는 넘어가지 않도록 여전히 나는 긴장감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메워놓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건물의 지음이 아니라 신앙의 재건 공사였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 이 느헤미야서를 보는 가운데 저 성전 건축의 공사는 단지 하나의 예배당의 건물을 짓는 공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전을 짓는, 그런 영적인 성전을 짓는 그런 공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다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 아스팔트 포장에 그 퍼밋이 3주 동안 나오잖아요. 아, 저게 뭐라고, 저거 퍼밋을 왜 안 내려주냐고요. 그러면서 저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이상하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왜? 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성벽, 방비, 책임자를 맡는 우리의 삶에 변화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 대답은 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내가 날마다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내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마음으로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주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네 길을
안에는 모든 죄악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며 그들의 삶이 평안하다기를 구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안에 그 죄악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제어하지 못하는 그 분노의 요소들, 여전히 내가 제어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음란의 문제들,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재물의 문제들,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는 그 관계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들, 이제 하나님께 회개만 합시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느헤미야의 3차 포로기한으로 이어진 성벽의 재건 공사를, 그 기사를 바라보는 가운데 혹시 우리의 모습이 외적인 성전을 건축하는데 만족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되도록 봅니다. 단지 외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고자 그들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지며 그 깨달아 알아진 말씀 가운데 나를 바라보니 너무나도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말씀을 보지 않고 여전히 말씀 앞에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이 깨달아지지 않으며 여전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냐고 여전히 그렇게 완악하게 여전히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 안에 다스리지 못하는 그 분노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다스리지 못하는 그 시기함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함으로 갖고 가지 못하는 관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물질에 대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있고 그 죄를, 은밀한 죄악들을 즐기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우리를 내모는 음란의 그 죄악들을 용서하시며 하나님 앞에 그 물질로 온전하지 못하는 말미암아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다 도망가 버린 나머지 하나님의 예배가 사라져 버린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물질 가운데 깨끗하지 못하고 물질 가운데 온전함으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말미암아 우리 개인의 예배의 생활이
무너져 버리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 세상의 모습들이 있을 때 이방인들을 모두 쫓아내라고 명령했던 느헤미야의 명령처럼 그 명령 가운데 아멘 하며 순종하며 그 죄악된 모습을 모두 제거하며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을 모두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변화된 삶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살아가기 소원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교통하심, 역사하심의 역사가 오늘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믿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